혹시 여러분 최근에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잘 안 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이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썼었습니다. 저의 연배는 아니지만 우리 몇몇 집사님들은 아마 78년도나 80년도에 그 엑스포로 대회라든지 세계 복음화 대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으라고 생각해요. 78년도, 80년도에 김중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오기도 하셨고요. 워낙 대형 집회들이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캐치 플랜이 나는 보았네. 그리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이제 주제가 한국교회를 휩쓸어 썼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CCC에서 얘기하는 그 사역률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며 회심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born again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단어를 잊어버린 거는 구원파 때문입니다. 90년도에 혜성같이 구원파가 등장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이제 교단 명칭은 여러 가지로 바뀌지만 대표적으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구원파가 교세가 확장이 확 줄었죠. 이유는 세월호 사건과 유병헌 씨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니까 마치 이제 신천지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구원파도 그 당시 때 한참 주가를 올리다가 사라졌죠. 근데 이제 구원파가 한참 주가를 올릴 때 그들이 잘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거듭남이었습니다. 특히 박옥수라는 씨가 이 KBS 호를 빌려가지고 거듭남과 구원의 신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현혹돼서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파의 그 거듭남은 우리가 믿는 거듭남과 완전 다르거든요. 그들의 거듭남은 그냥 맹신이고 확신입니다. 자기 체면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날 너가 거듭났는데 한 시점을 네가 기억하고 주님 만난 날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전의 삶이 다 정리가 됐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그래서 구원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원받은 일시입니다. 몇 월 며칠 네가 몇 시에 구원받는지를 기억하면 천국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싸워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 좋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한국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좋은 말들을 우리가 잘 쓰다가도 이제 이단들이 한 번씩 가져가는 말 못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계시록은 사실 신천지라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새하늘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제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이제 우리 그 말 못 써요. 안 씁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풀어 쓰지만 신천지 정말 좋은 말인데 못 쓰죠. 이게 오늘 거듭났다는 말도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파 때문에 안 쓰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점을 좀 다루고 싶어요. 이제 거듭남이란 말을 잘 안 쓸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국교회는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듭남을 우리가 아는 거듭남과 오해하여 함께 효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남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기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거듭남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거듭남 자체가 천국의 통행료와 같다라고 표현한다면 거듭남이란 단어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거듭남을 구원파보다는 조금 아류작이지만 비슷한 관점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맹신과 그리고 착각과 자기 체면으로 거듭남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혼돈스러울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지?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느 날 당신이 입으로 고백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날 거듭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의 맹점을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저 유병헌이가 저런 짓을 한 것과 똑같은 짓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 이 거듭남을 풀어가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풀어가는 첫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게 뭐죠? 니고데모의 신분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과 부와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아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불러주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그리고 구원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무리 예수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드렸고, 그러나 그가 그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한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불러주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느낀 것은 이해하지 못했구나, 잘 모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더 깊숙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그 핵심적인 단어를 통하여 니고데모가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은혜라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있죠.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번 주 제가 설교해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부와 권력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구원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건 모르진 않으시라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아마 개혁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만 줄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구원을 거저 주야만 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당신의 뜻 안에서 그분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구원은 왜 공짜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거듭남의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죠. 실제로 우리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다 하셨습니까? 저번 주 설교 때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문제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셨고 예수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죠? 성경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묘사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죽음으로 이미 죽어 있었던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있다. 여기서 죄는 물리적인 죄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원죄, 자범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신학 용어 머리에 다 지워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는 곧 죽음이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도 죽음이라는 거죠. 물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호흡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고, 실제로 뭐가 죽어 있느냐?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거죠. 살아있다면 창조주를 인식할 것인데 모르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죽어 있으니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가 살려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공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무서움과 엄중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장례식에 갔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그러나 평소에 내가 너무
너무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게 있어서 그분의 이제 영정 앞에 가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일찍 갔노. 참 할 일이 그래 많은데 안타깝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평소에 그 사람과 얼마나 관계가 깊었으면 저리 앉아서도 정말 아쉬움 속에 그래 대화를 하느냐.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짜 제가 그 시체와 대화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한참 중얼중얼거리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 손 붙잡고 일어나자. 그러고 제가 갑자기 간뚜껑을 여는 겁니다. 이게 죽어지고 염하고 있는 시체 손을 붙잡고 누구야? 정신 차려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벌떡벌떡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날까요? 정신이 나갔냐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들을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부르심에 하답할 수 없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는 상태가 죽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싶어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나아가 우리가 어떤 행동과 행위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가 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장사당했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죽었는데 그분과 함께 다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얘기 들으면 인지가 돼요. 하나님 말하면 알게 돼요. 기적이 거듭남 속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할 수 없으니 공짜로 안 주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먼저 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놓은 그 가치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게 거듭남이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듭난다는 표현으로 이 구원의 깊이 있는 은혜를 함축하여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간통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말을 컷시키고 딱 하나로 복음을 정리해 주시죠. 첫 시작이 거듭남입니다. 3장 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거듭 안 나면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분위기를 좀 아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을 저번 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조용히 나이가 있는 어른이 예수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 친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아멘 아멘 레고 소이 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레고 소이. 그렇다. 내가 말해줄게. 니고데모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충격적이고 도발적이며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한마디를 던져줬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born again. 번역을 잘못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인지됩니까? 그냥 거듭난 거죠. 새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은 맞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중에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냐, 우리 다음 주에 해석하겠지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서는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함께 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설명해놨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노텐이라고 쓰는데 이 핵심적인 의미의 가장 중심에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하늘로부터.
in heaven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최근에 번역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옛날에는 여러분 born again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원어를 못 살린 거예요. 한쪽만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2011년, 그러니까 옛날에 1980년도쯤에 번역된 NIV 성경이 아니라 21년도에 최근으로 번역된 NIV 성경을 보면 관주를 달아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 sky, 아니면 heaven, 그리고 abov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딱 적혀있어요. 정확하게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듭난이라는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요, 새로이,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방점 짓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단어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중요함이냐? 아니에요. 이 가치 하나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복음이 가능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위로 임하는 거예요. 위로 임하고 우리를 뒤집고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born again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born again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born again 된다. 그래서 구원파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인지하는 건 인지하지 않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됩니까? 구원을 받은 날짜, 시간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인지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툭하니 던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너의 인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던져놓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요,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구원에 대한 오류가 큰 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확신이 없습니다. 안 올 때는요, 확신을 우리 속에 불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혹시나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고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혹시 누군가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한다면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닌지는 확인 못하지만,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얘기지만, 아노땐이란 말을 오해해서 생기는 한국교회 폐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랬으니까. 니고데모 예수님 만나나 아노땐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해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날은 그의 구원의 첫 시작이었어요. 확신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확한 뭔가 이렇게 자기 체면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부어주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값진 것이고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이 전도 집회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구원파가 쓰고 있는 그런 잘못된 자기 체면적 이 안옷된 거듭남을 한국 교회가 차용해서 써요. 왜? 이게 부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얼마나 쉬운 판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그것을 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안옷된인데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전도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형리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방법밖에 또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당신에게 믿음의 구원을 주셨다. 이까지만 설명하면 대쪽해, 괜찮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뭘 요구하느냐? 내 기도 따라해봐. 꼭 우리가 했던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전도 집회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설명하겠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돼요. 그날 그 사람을 착각으로 빠뜨려서 율법주의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날 하루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도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그런 거 전혀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꼭 봉사 와서 할렐루야 아멘 막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접 받으셨습니다. 제 설교 기도 제목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다 일어납니다.
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박수 막 쳐줍니다.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단체가 됩니까? 군대였죠. 군대에서 수천 명을 앉혀놓고 아멘 따라하면 다 세례줍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또한 사탄의 자식을 키워내는 작업도 많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의 복음의 가치를 땅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중소한 역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그런 자기 체면과 그리고 주어진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안옷된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가 거듭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고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복음의 정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아니지만은 똑같은 이야기의 패턴과 똑같은 방식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 안오된 이 거듭남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전체가 다루는 핵심 본문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청년 얘기 모르시진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을 물어본 정말 기특한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 청년의 대화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관리라고 표현되고요. 모든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인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탁월한 인물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이만 좀 어립니다. 구원요 나이 많고 적은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요 조직적으로 이 안옷된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관리가 왔습니다. 이제 관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공직에 있는데 부자고 또한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를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영생에 대한 대화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 청년은 와서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안옷된을 여러분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청년의 질문의 오류가 뭡니까? 이 청년이 질문을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 청년은 잘못되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오류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오류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부자 청년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 얘기 다 들어가요.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저래 못 삽니다. 베드로가 볼 때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은 자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율법이 흠이 없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천국 간다면 저런 청년이 가야죠. 나 같은 죄인은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야. 너와 상관없어. 안옷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거야. 실제로 부자 청년이 처음에 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오류를 집어내는 겁니다. 이거를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가짜 거짓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묻죠. 네가 율법을 다 지키느냐?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다 지킵니다. 이 말도 저는 오류가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인정해 줍니다. 지가 그리 생각하니까. 지 믿음이니까. 지 믿음이에요. 지 믿음.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정말 괜찮다. 나는 예수의 자녀다. 진짜입니까? 몰라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의심하고 불안하고요. 내 이래 살아도 되냐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도 딱 하나가 안 변해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나 만나줬는데. 이게 진짜 예수쟁이들이거든요. 오히려 뻔뻔스럽게 죄 지으면서도 아이고 괜찮다. 나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그 가짜의 가능성이 진짜 농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죠. 오히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내 믿음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정지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박수 쳐줍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믿었다. 그럼 또 물어볼게. 진짜 지키는지 확인해볼게.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중심축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수 아닙니까?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증명 못하는 것을 자기는 증명했다 얘기합니다. 그럼 뭐 물리적인 증거를 해보자. 율법에서 네 이웃을 다 도와라고 했는데 너 보니까 재산 많은데 팔아서 이웃 도와봐. 그리고 나 따르면 구원 이뤄줄게. 청년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판다고 구원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안업된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버려요. 니고데모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안업된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릅니다. 잘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똑같은 대화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찾아가면 구원이 많은 거죠. 여자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 그 조모에 자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물 퍼오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물 달라. 구원이 그날 임하는 거죠. 안업된 똑같이 부다 청년과 어떤 구조가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사두개오 너 보고 싶어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라고 불러줍니다. 부르심, 거듭남, 이게 다 안업된이죠. 위로부터 우리를 불러줌으로 우리를 뒤집는 은혜.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사랑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여러분 구원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 헌신으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를 개척하고 이 안업된을 온전히 이해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달려오고 싶어서 무단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은 여러분에게 헌금 절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헌금 너무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다른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 안 하는 거라고 착각한다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헌금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헌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헌신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제가 순간부터 여러분 안업된을요 깎아내려버립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안업된을 이해하고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선물이다, 은혜라 얘기하는데 목회는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목회는 전부 속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부흥하고 성장하고 헌금 많이 거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면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11조 하면요, 여러분 재산에 손해봅니다. 하나님 갚아준다고요? 저는 인증 못합니다. 없어진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없어지면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죠. 돈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헌금을 해서 아니면 이런 헌신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 하고 생각하면 절대 헌금하면 안 돼요. 절대 헌신하면 안 돼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사실 헌금 봉헌기도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에도 봉헌기도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지금 5년차, 6년차 다 돼갈 때 봉헌기도답게 한 거는 몇 번 손에 안 꼽힐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번씩 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설교 마무리에 여러분이 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 설교가 그렇게 마무리될까봐 못하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이 안헛되는 의미를 너무 삶으로 살아낸다면 가감없이 할 겁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크게 고통 속에서 경험했었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세월이 좀 많이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교회 어떤 한 집사님 부부가 헌금을 작정하시기로 하셨고 헌금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앙들을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신앙을 생활을 하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헌금을 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 계시겠지만은 그때 제가 그분에게 저녁에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헌금하고 싶다 할 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헌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밤에 전화 딱 받고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채워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저녁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옥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전했는지가 느껴졌어요. 지금 그분께서 그래 헌금함을 통하여 물론 그 시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헌신적인 마음인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함을 통하여 그분은 이전에 본인이 했던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가짜 복음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헌금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유효한 이유 중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무기명 헌금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기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기명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아닌 복음의 이 안웃된을 깨달아가는 훈련으로 그리 하자는 겁니다. 집사님께서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마음이 상하셔서 교회 다른 분들과 연락을 통한 다음에 통장에 그냥 이름으로 입금하셨어요. 저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때 그 금액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교회에.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해드리는데도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고. 사실 교회에 참 돈이 필요했다고. 집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감사하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지요? 그분께서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도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발언권을 주장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안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 때 회계를 맡은 집사님 또 그분이 그렇게 헌금했다고 했는데도 관심도 안 두니까 노골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왜 저 회계 집사는 나에게 그런 얘기 한마디 없냐. 고맙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충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그런 거 아닌 거라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헌금 돌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헌금 돌려드려야죠, 당연히. 오늘날에도 여러분 헌금 돌려달라면 제 빚을 내서라도 돌려드립니다. 안웃된이에요. 돈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실 돈 필요한데 얘가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이 햇복음과 하나님 복음 사이에서 늘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 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걸 기뻐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속의 삶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나의 자기 체면으로 인지하여 달려가는 문제점이 발화되진 않는지를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안웃된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불만거리가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가 될 겁니다. 이것 또한 제가 설교 안에서 로마서를 다음에 한번 주의할 때 풀어드릴게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실 때 진짜 기쁨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헌신하고 노력해서 상 주는 건 그 조직 사회와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복음은 그거 안 물어봐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 얼마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하고 헌신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하셔도 돼요.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 여러분 더 받으려고 더 헌신하려고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때 이것을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슴 뛸 때 신앙은 은혜로 다가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용어 하나만 정립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신앙 용어 중에 오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앙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우고 오늘 이 단어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또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견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견인 무슨 뜻입니까? 예? 네, 잡아서 끌어주는 거. 삐! 예, 아닙니다. 혹시 정확히 견인의 뜻을 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90%가 방금 집사님 말한 것처럼 아니 90%는 아니겠다. 아예 모르고 견인이라는 말을 못 들어본 성도가 50% 될 거니까 들어보신 분들 가운데 끌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견인 뜻이 뭡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는 성화의 과정 속에 죄송합니다. 신학적 용어를 왜 갑자기만 쓰고 싶은데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갈 때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견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오류를 빠지느냐? 하나님이 왜 끌어가느냐? 실제로 그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의 견인이지만 그것을 이제 제대로 공부해보면 누구의 견인이라고 인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견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견디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안웃됨입니다. 그것이 자식됨이에요. 만약 우리가 일꾼이고 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효용 가치로 따라 우리를 판단하겠죠. 견디고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용이 안 되면 갖다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견디고 인내합니까? 자식이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구원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견디고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 우리 강훈 성도님, 이제는 거듭남이란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마치 어느 날 복음 집회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아멘 외쳤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이 든 날이 나의 거듭난 날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 또한 아셔야 합니다. 거듭남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임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대놓고 태초 전부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이전에 예정된 은혜 속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져와 주께 맡겨드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세상 살아가다가 판단받고 생각의 정립을 못 받고 그리고 나의 효용 가치로 판단받다가 이곳에만 들어오면 괜찮아. 너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너 교회 와서 봉사 안 해도 돼. 너 교회 와서 헌금 안 해도 괜찮아. 너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는 것만 들어도 너 상도야. 이게 교회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안옷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성장시켜서 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 속에서 이 마귀가 주는 가짜 복음에 속아서 지친 자들이 모여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지 아니하고 아무 싹도 바라지 않는 자에게 주는 그 은혜가 그런 자에게 주는 싹시 진짜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든 아무 가치가 없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나 구원받았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이 복음의 역사하는 교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옷대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춤추며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